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은 다 확실성을 좋아합니다.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불확실한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는 길눈이 어두워서요, 낯선 길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한 길을 운전해서 가려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하는 길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어디 모르는 곳을 가기 전에는 지도를 몇 번씩 보고 길 이름 확인하고 그러고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확실한 것들을 불안해하죠. 특별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미래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떤 확실성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죠. 점치는 무당을 찾아가 인생의 길을 묻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막 따놓는 것, 삶에 유용한 기술들을 배워주는 것,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실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믿지 못하잖아요. 매일 뒤집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루에 12번씩 뒤집힌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12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도 12번씩 골몇 번씩 뒤집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럽니다. 어저께 좋아했던 것 오늘도 좋아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몇몇 권세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은 그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심심하셔서 내가 세상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가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뜻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갈림길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듯이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이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더라,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가서 기도받고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종종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성의 세계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곳에 있는 것 좋아합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지요, 정말 안전한 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고가도로만 가도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움찔움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거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 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확실성을 보장하고 확보하고 그래서 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확실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불확실한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몹니다. 우리를 안전을 포기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안전이 확보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또는 사회적으로도 위험 부담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정된 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실한 것이 없는 곳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불안한 곳으로 길을 떠나죠. 실제로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몇 번 아내를 뺏길 뻔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릴 뻔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또 조카 롯을 포로로 빼앗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좇을 때 안정적인 직업과 보호의 울타리였던 부모를 버리고 주를 좇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좇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세관에서 일어나 주님을 좇아야 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법칙 안에 그냥 살고 있는 거, 그 법칙만 잘 따르는 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법칙,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번다라는 경제의 법칙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잘 어울리고 살 수 있다. 사회의 법칙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살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확보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사울이라 하는 이 젊은이를 부르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가문, 그의 학문, 그의 지위,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 그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보호해주고 있었던 장막이 되었던 그의 가문, 그의 혈통, 그가 지닌 학문, 그가 지닌 지위, 소유물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였던 그가 박해받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사울에게 보이시겠다고 오늘 본문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은 왜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이미 주를 쫓고 있었던 많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그냥 사용하시지.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 사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요한과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수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을 부르셔야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여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속마음도 우리는 모를 것 같은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다 알고 기록해요. 사울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쓰는 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의 독자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 말씀하실 때 전혀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울이 이미 착하게 변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의 아나니아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는 아직 사울의 회심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들었는데 22장 9절에서는 understand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나 봐요. 사울은 빛 가운데 엎드러지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는 들었지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 본인 외에는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신 거예요. 야, 가서 사울을 만나라. 당연히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도 불안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를 불확실한 곳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 불확실하고 위험한 곳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켜놓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감시자가 아니십니다. 팔짱 끼고 일하고 있는 우리를 구경하시는 방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쥐시고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주 조금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면 아주 조금 어떤 결단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거나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교회의 일을 하고 나면 우쭐해집니다. 내가 한 일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내세우기 좋아합니다. 내가 이랬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요.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나니아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신 그 주님이 아나니아보다 먼저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을 만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시겠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의 그 삶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많은 질고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를 위해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우리가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잘 보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뜻보다는 권세 있는 자들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신자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의아해 합니다. 제자들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의기소침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복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자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나누는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부흥하여 세워지면 좋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런데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을 피해서 또다시 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하는 자들은 숨어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피해 숨어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한 후에도 신자들이 사울과의 접촉을 피하잖아요. 사울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궁금해하죠. 하나님 일하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가장 필요할 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 뜻은 이루어지는지 신자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해서 실제로 정말로 주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도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의 손에 들려진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우는 자로 착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일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세우면 우리는 결코 세상이 주는 이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목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철학들, 세상이 즐기는 방식들, 그러한 것으로 세운 우리의 뜻은 우리를 안전한 장소, 즉 세상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하게 만듭니다. 물질주의 성장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냥 허덕거리게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줄 착각하면 율법주의나 행동주의에 빠져서 종교가 신앙인 줄 알고, 활동이 나의 분주함이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상실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세속적인 풍요와 성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박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에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도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힘겨운 인생의 과정에 우리를 손에 붙잡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풍요할 때에도, 반대로 힘겨울 때에도 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손에 쥐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을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이, 사울과 같이 주께서 택하신 자로 주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로 일하게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손에 쥐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걸림이 되고 우리의 가난함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데, 주님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손에 들고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강함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